부처님 말씀, 재산을 늘리는 방법, 친구를 잘 사귀는 법. 세상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을 나쁘게 본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해 계시던 때에는 아나타빈디가급 고독 장자와 같은 거부를 비롯한 많은 부유한 장자들이 신도였습니다. 부처님은 제가자들에게는 남에게 보시를 베풀고 공덕을 쌓으라 고 설하셨을 뿐 재물을 모으는 것을 나쁘게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제가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물을 잃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과 해탈을 이루기 위해 출가한 스님들을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 가운데 나가 없으니 내 것 역시 없다 고 설하셨고, 소욕지족, 욕심이 적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덕을 갖추라 고 설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진리로서의 무소유, 덕행으로서의 무소유, 실천으로서의 무소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로서의 무소유란 본래 나가 없으니 내 것도 본래 없다는 진리입니다. 덕행으로서의 무소유란 욕심이 적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실천으로서의 무소유란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본래 내 것이 없다는 진리를 꿰뚫어보는 사람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적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자로서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라도 자기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늘 보시를 즐겨 행한다면 그 사람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느 경전에서 어떻게 했을 때 재물을 잃게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재물이 늘어나는지를 가르치셨는가? 디가 니까야 교계 신갈라 경 D31. 이 경과 같은 경인 장하암경 16선생경, 중하암경 135선생경에서 이 법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1. 재물을 잃는 업. 부처님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6가지 재물을 잃는 업의 일란 무엇인가? 첫째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하는 것이며, 둘째는 도박하는 것이며, 셋째는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이며, 넷째는 풍류를 즐기고 미혹되는 것이며, 다섯째는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여섯째는 게으르게 재물을 구하는 것이니 이것을 6가지 손재업이라고 한다. 선생아, 마땅히 알라.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하면 6가지 손실이 있다. 첫째는 재물을 잃게 되고, 둘째는 많은 병이 생기며, 셋째는 남과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나쁜 이름이 퍼지게 되고, 다섯째는 성을 내고 사나워지게 되며, 여섯째는 지혜가 날로 줄어든다. 선생아, 만일 저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를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살림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선생아, 도박을 해도 6가지 손실이 있다. 어떤 것이 6가지인가? 첫째는 지면 재산을 잃고 원한이 생기며, 둘째는 이기더라도 남의 원한을 사고, 셋째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걱정하며, 넷째는 남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되고, 다섯째는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여섯째는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 선생아, 이것을 도박으로 생겨나는 6가지 손실이라 한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도박을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살림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에도 6가지 손실이 있다. 첫째는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둘째는 재물을 보호하지 못하며, 셋째는 처자식을 보호하지 못하고, 넷째는 남의 범죄 행위에 누명을 쓰고, 다섯째는 남의 의심을 사고 비방을 받으며, 여섯째는 온갖 괴로움과 불행이 항상 그 몸을 휘감는다. 이것을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6가지 손실이라고 한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선생아, 풍류를 좋아해도
6가지 손실이 있다. 첫째는 노래를 찾아다니면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둘째는 춤을 찾아다니면서, 셋째는 악기 연주를 찾아다니면서, 넷째는 시 낭송을 찾아다니면서, 다섯째는 박수 치며 하는 공연을 찾아다니면서, 여섯째는 북 치며 하는 공연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니 이것을 풍류의 6가지 손실이라고 한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풍류를 즐겨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에도 6가지 손실이 있다. 첫째는 도둑과 친하게 되고, 둘째는 사기꾼과 친하게 되며, 셋째는 술주정뱅이와 친하게 되고, 넷째는 방탕한 자와 친하게 되며, 다섯째는 노름꾼과 친하게 되고, 여섯째는 싸움꾼과 친하게 된다. 이것을 나쁜 친구와 사귀는 6가지 손실이라고 한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나쁜 친구와 사귀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게으름에도 6가지 손실이 있다. 첫째는 배부르다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배고프다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춥다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것이며, 넷째는 덥다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때가 이르다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것이며, 여섯째는 때가 늦었다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핑곗거리를 많이 가지고 사는 동안 아직 벌지 못한 재산은 벌지 못하며 번 재산은 다 써버리게 된다. 이것을 게으름의 6가지 손실이라고 한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게으름을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개송을 지어 말씀하셨다. 술과 여자에 미혹해 빠지는 사람, 그에게는 또 술친구만 늘어나 올바르게 모은 재산 어느새 다시 흩어지고 마네. 술 마심에 절도가 없고 언제나 노래와 춤과 유의 즐기며 대낮에 남의 집에 놀러 다니니 그로 인해 스스로 함정에 떨어지네. 나쁜 친구 사귀어 고치지 않고 성질 못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도 닦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니 세상 사람들 삿된 소견을 비웃고 행실이 더럽다고 버림받으리. 스스로 가난하여 재물도 없으면서 술 마시다가 옷을 잡히며 지는 빚은 솟아나는 우물 같나니 그는 반드시 그 가문을 망치리라. 노름하고 술 마시는 무리를 만들고 음탕한 남의 여자 엿보며 더러운 행실을 좋아하여 익히니 마치 금음을 향하는 달 같구나. 낮에는 뒹굴며 잠자는 것 좋아하고 밤에는 쏘다니며 놀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방탕하게 술 마시나니 집안일을 다스릴 줄 모르네. 이르다 늦다 핑계대며 일하기 싫어하고 춥다 덥다 핑계로 더욱 게으름 피우니 하던 일은 하나도 끝맺지 못하고 또 다시 다 된 일도 망치고 마네. 추위와 더위 가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일하면 어느 사업이고 안 될 것 없어. 마침내 근심 걱정 없게 되리라. 이 재물을 늘리는 법. 마땅히 먼저 기술부터 익히고 그런 다음 재물 늘릴 직업을 가지며 재물을 얻어 이미 부족하거든. 마땅히 재물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라. 재물을 쓰되 사치하지 말고 마땅히 줄 사람 가려서 주라. 남을 속이고 돈을 탕진하는 사람은 아무리 빌어도 주지 마라. 재물을 쌓되 적은 데서 시작하라. 마치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는 벌처럼 재물은 날마다 점점 불어나 마침내 줄거나 소모됨이 없으리라. 재물을 얻은 뒤에는 그것을 나누어 내 몫으로 만들라. 한 몫으로는 음식과 생활에 쓰고 한 몫으로는 농사나 장사에 미천을 삼고 한 몫은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주어 이자를 낳게 하고 나머지 한 몫은 간직하고 저축했다가 급할 때 쓰도록 하라. 다섯째로는 아내를 맞이하고 여섯째로는 집을 장만하라. 만일 집에 이러한 6가지 일 갖춘다면 더 불어나지 않더라도 유쾌히 즐거움 얻을 것이고 그는 반드시 재물이 풍족하여 바다 속에서 물이 흐르듯 하리. 그는 이렇게 재물을 구하기 마치 꿀벌이 꽃을 따는 듯하니 오랫동안 재물을 구해 마땅히 스스로 쾌락을 받으리라. 재물을 먼 곳으로 보내지 말고 또한 여러 곳에 투자하지도 말라.
흉악하고 사나운 사람이나 세력 있는 이에게 빼앗기나니 이와 같이 그 행을 닦아 나가면 집안 살림 줄어들 일 없고 재물은 날로 점점 불어나 바다로 온갖 강물 흘러들듯 하리. 참 나쁜 친구를 아는 법. 부처님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친구가 아니면서 친한 채 하는 네 가지 원수가 있으니 너는 마땅히 깨달아 알라. 어떤 것을 네 가지 원수라고 하는가? 첫째는 두려워하거나 이익 때문에 친한 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달콤한 말로 친한 채 하는 것이며, 셋째는 말만 번드르르한 것이고, 넷째는 나쁜 짓에 동무가 되는 자이다. 두려워하거나 이익 때문에 친한 채 하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먼저는 작은 이익을 주었다가 뒤에 가서 크게 빼앗는 것이며, 둘째는 적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며, 셋째는 두려워서 억지로 친한 채 하는 것이며, 넷째는 자기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친한 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익 때문에 친한 채 하는 네 가지 경우라고 한다. 이에 세존께서는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이 알아서 섬기고 그 말 지극히 부드럽고 달콤하며 두려움이나 이익 위에 가까이 하여 친하지 않으면서 친한 체함을 깨닫거든. 이런 친구 믿을 수 없나니 어서 빨리 그들을 멀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에게서 멀리 떠나되 마치 위험한 길을 피하듯 한다네. 다음으로 달콤한 말로 친한 채 하는 데에도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선행은 동의하지 않고 못하게 막는 것이며, 둘째는 나쁜 일은 동의하고 부추기는 것이며, 셋째는 면전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것이며, 넷째는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내심으로는 막는 것이다. 이것을 달콤한 말로 친한 채 하는 네 가지 경우라고 한다. 이에 세존께서는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만일 좋은 일, 착한 일 못하게 억누르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일 하게 부추기며 그 사람 앞에서 맞대고 칭찬하다가도 등 뒤에 돌아서 나쁜 점 말할 때 그런 친함은 친하다 할 수 없나니? 그 사람 그런 줄 깨닫거든. 이런 친구 믿을 수 없나니? 어서 빨리 그들을 멀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에게서 멀리 떠나되 마치 위험한 길을 피하듯 한다네. 다음으로 말만 번드르르한 것에도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과거에는 이렇게 하려 했다고 번드르르한 말을 하고, 둘째는 미래에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번드르르한 말을 하고, 셋째는 아무 의미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 하고, 넷째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문제가 생겨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을 말만 번드르르한 네 가지 경우라고 한다. 다음으로 나쁜 짓에 동무가 되는 자에도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친구가 되는 것이며, 둘째는 도박할 때에 친구가 되는 것이며, 셋째는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친구가 되는 것이며, 넷째는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고 노래하고 춤출 때에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나쁜 짓에 동무가 되는 네 가지 경우라고 한다. 사 좋은 친구를 아는 법. 부처님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친할 만한 친구에 네 가지가 있다. 그들은 이익되는 바가 많고 또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잘못을 그치게 하는 친구이고, 둘째는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친구이며, 셋째는 남을 이롭게 하는 친구이고, 넷째는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이다. 이것이 친할 만한 네 가지 친구로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바가 많고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하나니 마땅히 그들을 친근히 하라. 선생아, 잘못을 그치게 하는 것에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 그들은 이롭게 하는 바가 많고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곧 그것을 말리는 것이며, 둘째는 사람에게 숨김없이 정직한 것이며, 셋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엾이 여기는 것이며, 넷째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태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허물을 그치게 하는 네 가지로서 이익되는 바가 많고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것에도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남의 이익을 보면 대신 기뻐하는 것이며, 둘째는 남의 악을 보면 대신 걱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남의 덕을 칭찬하고 기리는 것이며, 넷째는 남이 악을 말하는 것을 보면 곧 그것을 막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네 가지로서 이익되는 바가 많고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에도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취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둘째는 취한 자의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셋째는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넷째는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적극 도와준다. 이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네 가지로서 이익되는 바가 많고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락을 함께하는 것에도 네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며, 둘째는 남을 위해 재물을 손해보는 것이며, 셋째는 남을 위해 그의 두려움을 구제해주는 것이며, 넷째는 남을 위해 남 몰래 깨우쳐 훈계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락을 함께하는 네 가지로서 이익되는 바가 많고 또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개송을 지어 말씀하셨다. 허물을 억제하고 악함을 막아주는 친구, 남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친구, 남을 이롭게 하여 그를 도와주는 친구, 제1처럼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 이런 친구라야 친할 만한 친구이며 지혜로운 이들이 가까이 할 자. 친구 중에 더없이 좋은 친구이니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통 불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무소유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미지 이면에 숨겨진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 바로 재산을 늘리는 법과 좋은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그 디가니까야라고 부처의 가장 오래된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초기 경전 중 하나예요. 이걸 바탕으로 부처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한 생활의 지혜를 정리한 글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탐구 미션은 이겁니다. 불교는 불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런 흔한 오해를 좀 깨부수고요. 과연 2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얼마나 실용적인 통찰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어떤 건가요? 이 가르침들이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과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점이거든요. 아, 대상이 다르군요. 네, 맞아요. 스님들에게는 깨달음을 위한 무소유라는 높은 이상을 설파했지만 제가자들에게는 오히려 재산을 어떻게 모으고 지키고 또 현명하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소유에도 여러 차원이 있는 거고요. 재산을 가지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면서 선하게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일종의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경전에서는 재산을 잃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6가지 행동, 이른바 손재업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마치 고대인의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인생 망치는 지름길 목록 같아서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술과 중독성 물질 섭취입니다. 이걸로 인해 발생하는 6가지 손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데요. 첫째, 당연히 돈을 잃고, 둘째, 병이 생기고, 셋째, 다툼이 잦아지고, 넷째, 평판이 나빠지고, 다섯째,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마지막 6째는 지혜가 줄어든다고 해요.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통찰은요, 이게 단순히 돈이 나간다는 문제만 지적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 이상의 뭔가가 있군요. 네, 재산 손실이라는 그 출발점에서 건강, 인간관계, 사회적 평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판단 능력인 지혜까지 망가뜨리는 뭐랄까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꿰뚫어 본 거죠. 하나의 나쁜 습관이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좀먹어 들어가는지 그 도미노 효과를 25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분석해 놓은 겁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두 번째는 도박인데 이것도 손실 목록이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돈을 잃는 건 뭐 당연한데 특이한 건 이겨도 원한을 산다는 점이에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이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손실이라고 본 걸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죠. 네. 돈을 잃는 건 개인의 손실이지만 이겨서 상대방의 원한을 사는 건 관계의 손실이거든요.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이긴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까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시기와 질투, 원망이 생겨요. 결국 이기든 지든 인간관계는 파괴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잃고 가족의 걱정을 사고 결국엔 사회적 자본이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으로 본 거죠.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잃게 된다는 통찰이에요. 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신뢰나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이기는 것조차 궁극적으로는 손해라는 거군요. 와, 깊이가 다르네요. 나머지 네 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 네 번째는 풍요에 빠져 일에 소홀한 것이에요. 이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뭐 밤늦게까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다거나 취미 생활에 너무 빠져서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것.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특히 풍류에 빠진다는 건 단순히 노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노래, 춤, 악기 연주 같은 활동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몰입이 삶의 균형을 깨트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기 일과 책임이라는 중심축이 흔들릴 때 그 어떤 즐거움도 파멸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인데 이건 워낙 중요한 주제라 잠시 후에 따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근데 이 게으름에 대한 묘사가 정말 재밌어요. 일을 미루는 6가지 핑계를 콕 집어서 말하거든요.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너무 이르다, 너무 늦었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듣고 보니 제가 이번 주에 한 4개쯤은 쓴 핑계 같은데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목소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게으름을 단순히 행동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핑계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했다는 점이에요. 아, 마음의 상태요? 네. 핑계를 대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재상을 얻을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진 재산마저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경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해야 할 일에 핑계를 대는 동안 벌지 못한 재산은 벌지 못하고 이미 번 재산은 다 쏘버린다. 정말 뼈 때리는 지적이죠. 와, 정말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재산을 줄줄 세게 만드는 6개의 구멍을 막았다고 쳐요. 이게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구멍을 막는 것만으로 통이 채워지진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불을 쌓고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혹시 가르침이 있었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해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주 명쾌한 3단계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술을 익히는 것. 네. 두 번째는 그 기술로 직업을 갖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얻은 재물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 어떠세요? 아주 논리적이지 않나요? 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네요. 먼저 나만의 무기, 즉 기술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번 다음 그 돈을 잘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인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부분은 세 번째 단계인 재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 여기서 그 유명한 자산분배 원칙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힘들게 번 재물을 내 몫으로 나누라고 조언하는데 잠시만요. 이거 정말 말이 되나요? 2500년 전에 이미 소비, 재투자, 금융투자, 그리고 비상금이라는 현대 재무관리의 4대 핵심 요소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몫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고 즐기는 데 사용하라고 해요. 이건 소비죠. 무조건 아끼라는 게 아니라 삶을 영위하고 즐기는 비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두 번째 몫은 자기 사업의 미천으로 삼아라. 이건 재투자고요. 자신의 소득 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몫이 정말 충격적인데 다른 이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얻는 데 사용하라고요. 이건 오늘날의 채권 투자나 P2P 투자 같은 금융소득 개념이랑 똑같은데요. 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몫은 곤란할 때를 대비해 묻어두라. 완벽한 비상 예비자금 개념이고요. 와, 이건 그냥 돈 아껴 써라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 재무설계사가 고객에게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랑 근본적으로 똑같네요. 그렇죠. 고대판 분산투자 포트폴리오인 셈이에요. 소비, 사업재 투자, 금융투자,
위기관리용 저축, 이 네 가지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교하고 지속가능한 자산관리 전략인 거죠. 네. 현대의 50-30-20 법칙 같은 자산 배분 규칙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리꿀을 모두 꾸준히 그리고 신중하게 불을 쌓으라는 비유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재산을 잃는 방법이든 늘리는 방법이든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쁜 친구 때문에 재산을 잃기도 하고 또 투자를 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친구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다뤘나 봐요. 정확히 보셨어요. 재정적 안정과 건강한 인간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본 거죠. 그래서 친구인 척하는 네 종류의 원수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빼앗으려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달콤한 말로 친한 척하는 자. 이건 정말 주변에 있을 법한데요. 내가 나쁜 일을 할 땐 동조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막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유형이요. 이런 사람은 왜 위험한 걸까요? 그 사람은 나의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 나쁜 습관이나 결점을 지적하지 않고 맞장구 쳐주는 친구랑 있으면 당장은 편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관계가 나를 정체시키고 퇴보하게 만들거든요.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쓴소리도 해줘야 하는데 이 유형은 오히려 나쁜 습관의 공범이 되어서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거죠. 아,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세 번째 유형은 말만 번드르르 한 자. 과거엔 어땠고 미래엔 어떻게 도와줄 거라고 말은 청산유수인데 정작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할 땐 온갖 핑계를 대고 사라지는 사람이요. 이 설명 들으니까 저도 몇몇 얼굴이 스쳐 지나가네요. 나중에 내가 크게 한턱 쏠게 라고 말은 하면서 지금 당장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면 지갑을 열지 않는 뭐 그런 유형이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한가 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예요. 앞서 말한 재산을 잃는 행동, 즉 술이나 도박 같은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죠. 경전에서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현명한 사람은 위험한 길을 피하듯 멀리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 관계 자체가 내 인생의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기준이네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진짜 친구, 마음이 따뜻한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도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나요? 네, 아주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첫째는 잘못을 그치게 하는 친구, 악한 일을 보면 막아주고 정직하게 조언하며 더 나은 길을 보여주는 친구예요. 둘째는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친구, 내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내 불행을 함께 걱정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장점을 칭찬해주고 누가 나를 험담하면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친구죠. 와, 듣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그렇죠. 세 번째는 나를 이롭게 하는 친구.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취약할 때 보호해주고 어려울 때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친구. 마지막 네 번째는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예요.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재물의 손해까지 감수하며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주고 때로는 남몰래 나를 깨우쳐주는 친구라고 하고요. 이 네 가지 유형의 좋은 친구와 네 가지 유형의 나쁜 친구를 비교해보면 핵심적인 차이가 보여요. 어떤 차이인가요? 나쁜 친구는 현재의 쾌락과 이기심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반면 좋은 친구는 상대방의 장기적인 성장과 이타심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죠. 그렇군요. 이 가르침을 쭉 듣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좋은 친구를 골라 사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과연 어떤 친구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가르침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에요. 경전의 마지막 구절은 이런 최고의 친구를 사귈 때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 하라는 비유로 마무리되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대하라는 거죠. 결국 개인의 인격 수양, 관계의 질, 그리고 재정적 안정을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행복이 모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는 오늘 불교가 부에 대해 부정적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무 설계와 인간관계 관리법이었어요. 세상을 등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북이었네요. 맞아요. 재물과 관계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구라는 인식이 핵심인 것 같아요. 지혜 없이 사용하면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만 성실함과 통찰력,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룬다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의 굳건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2500년 전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일 겁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오늘 대화를 마치며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이 고대의 가르침은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아주 명확한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요. 마치 흙과 백처럼요. 과연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상에서도 이 경계는 이렇게 칼로 자르듯 명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고대의 기준에 딱 들어맞나요?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관계가 더 많나요?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 대해 과연 무엇을 시사할까요?